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서가지고요. 주말이면 단종의 유배지 영월 청룡표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서 3, 4시간씩 기다리면서 유배지를 보고 온다고 그러죠. 단종의 이야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영화로 나오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면은 단종과 어몽도라는 호장이죠. 우리로 치면 이장의 이야기를 이제 픽션으로 이제 역사의 어떤 사실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가미해서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고 이제 관련된 거니까, 잠깐 우리 역사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단종이라는 왕이 이 조선 500년 역사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적통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래요. 그러니까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인 거예요. 아버지가 문종이시고, 그러니까 장손의 장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조선 역사 중에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원손인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단종이 거의 유일하대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에요. 아버지 문종도 사실 대단했고, 그런데 병이 일찍 찾아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단종이 태어나고 어머니가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왕비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몸이 병약하니까 이 할아버지였던 세종하고 할머니였던 소원왕후가 그렇게 단종을 이뻐했대요. 업고 다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종도 죽고 소원왕후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왕도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니까 15세, 16세에 이제 고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 수양대군이 이제 왕권을 잡고 유배를 보내버리고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건데,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다시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단종 왕이 너무 이제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요새 단종 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관광지로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길 보면 이제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몽도라는 이장이 단종을 또 사랑했고 또 단종을 또 왕으로 모시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 단종이 죽고 나서 세조가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은 엄벌하겠다, 가족을 멸하겠다까지 얘기했는데,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관을 직접 준비를 해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몰래 묻어주고, 그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은둔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전원에 의하면 내가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생명을 걸고라도. 그렇게 해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을 했고 은둔 생활에 들어가고, 무려 240년이 지난 다음에 영조 때나 가서 그 가문이 다시 재평가가 받아가지고 또 충의공이라는 또 그런 벼슬을, 또 상을 이렇게 받고 이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그런 말도 회자가 되죠. 이 어몽도의 후손이 어몽길 대장이시래요. 어몽길 산악대장이 이 어몽도의 후손이시래요. 그래서 이 어몽길 대장도 몇 년 전에 히말라야에서 죽었던 후배 산악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후배 산악인 시신을 이제 도국으로 데려온 걸 못하고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히말라야에다가 이렇게 묻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또 영화로 나왔고. 그래서 요즘에, 그 조상의 그 후손이다, 그 DNA가 이렇게 어디 안 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교훈 삼아서 요즘에 이렇게 회자되는, 다시금 우리나라에서 역사 이야기가 돌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 또 예수님을 향한 충정 어린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의도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전, 중, 후가 나와요.
처음 등장할 때는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을 뒤엎으실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고 찾아오잖아요. 이게 니고데모가 첫 번째 기록된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장면인데 십자가 달리시 6개월 전에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자다. 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선언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하인들한테. 근데 이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이 뭘 안다고 예수를 안 잡아오냐.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자들아. 이게 막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나선 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우리 유대교의 수준이 이 정도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폄하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잖아요. 이게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또 다른 사내들인 공이에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100리트라만큼의 향품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 자세히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 향품 침향의 무게를 왜 기록했냐? 상당히 많은 무게인데 왕을 장사 지낼 때 쓰는 수준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적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니고데모의 모습을 3번 기록을 해놔요. 그 당시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심지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 그대로 끝이 난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다 떠나버린 상태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진리의 편에 쓴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3번을 의도적으로 전중후로 요한복음서 전체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변화하는 모습, 어둠에 있었으나 밤중에 있었으나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이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을 펴놓으시고요. 말씀을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다 뒤엎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구나. 다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46년 된 성전을 너가 무슨 수로 세우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세우실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더 큰 표적 보여봐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70명의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진중하게 만나기 위해서. 낮에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지 않는 밤에 찾아와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영적인 표징이죠. 아, 니고데모가 지도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영적인 상태는 밤이었다. 빛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있던 자가 빛을 향하여 나오더라.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표적, 이 행동을 보고 도리어 폄하하고 배척하였는데 자신들의 불이한 이득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하나님부터 온 표적이라고 보았어요. 그걸 예수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향해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선포해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셔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나타내 주셨느냐?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야 되는데 진실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라도 하란 말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사람이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높이 달았던 그 놋뱀처럼 인자가 높이 달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여전히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 배척하고 있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고 진리와 참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더 많이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린 이쪽은 강해요. 예수님 죄인을 위해 오셨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의탁하고 믿음을 드리자. 그분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쪽은 우리가 강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해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자, 빛 가운데 걸어가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대요. 근데 악을 사랑하고 어둠에 여전히 있으려고 하고 나의 불의한 유익 때문에 예수님이 참되신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자들은 주님을 피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대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쪽 편을 더 많이 주목해야 할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함께 이 부분이 같이 일어서야 될 때인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말씀 박사인데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진리를 묻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런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선언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참되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인 거예요. 초막절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제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6개월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라.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명절에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마셔야 할 진정한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마신다면 너희들의 배에서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사람의 배에서 나오는 것은 힘이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탐심, 욕심,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친대요. 이 강물이라는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은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 있게 하는 거잖아요. 본래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배에서는 더러운 이득, 자기 유익을 위한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또 선언해 주시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설전이 벌어지시는데 대제사장들이 하인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 가서 예수 잡아와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과 표적을 보고 못 잡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고 하인들이 못 잡아온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잡아올 수 있겠는가? 안 잡아온 거예요. 진리편에 선 거죠. 마치 이번에 작년에 우리 계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처음엔 현장에 뭔지 모르고 도착을 했지만 딱 보니까 국회고 국민들이 와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간 건데 행동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 행동하지 않았는가? 분별한 거잖아요. 뭐가 진짜 참인가? 뭐가 진짜 진리의 편인가?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냈는데,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분별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니까 못 잡아오겠더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가서 미혹되어 왔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 너희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자들이 뭘 안다고 가서 예수의 말이 진리라고 진짜라고 못 잡아왔느냐? 율법으로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막 모욕을 주고 이 사람들을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니고데모가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교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함부로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참된 것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이 유대교의 수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나고 자랐고 거기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 말씀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참된 것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교회의 현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매우 적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영적으로 맹이되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성경 말씀과 복음과 예수님의 참되신 모습 편에 분별하고 그곳에 설 건가? 그런 정말 진리를 분별하는 그것이 정말 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또 심지어는 여기 하인들은, 배우지 못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까지는 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고 저분이 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 편에 섰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조건 배척하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어떻게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다 알죠. 갈릴리 출신이 아닌 거를. 그런데 너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딱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복음과 참된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그렇게 서서야 되는데, 엉뚱한 관념 안에 복음이 갇혀가지고 이 파냐 저 파냐 거기에 갇혀서 엉뚱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런 잘못된 관념 안에서.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는 갈릴리파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는 자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님 편에 서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들, 유익들 다 내려놔야 될 때였거든요.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 출교를 당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편에 서는 니고데모.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함께 읽어보실까요? 38절에서 42절입니다.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먹고 마신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할 것은 내 살과 피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결국엔 다 떠나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그때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더라. 이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만 남아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함께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이 요한복음에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들 큰 자가 되려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수님 임금 되면 내가 오른쪽, 너가 왼쪽.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마음에 다 빼앗길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상 달리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였대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샤이 예수 제자였대요. 드러내지 않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나셨는데, 완전 절망이 났는데,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오더라. 그때 누가 함께 했느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함께 하더라. 지금 성경이 요한복음이 의도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전중후로 3번을. 그런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왕을 장사 지낼 때 쓰는 양만큼이라는 겁니다. 왕적 장례를 치러줬다. 여기서 본받을 것은 이런 것이죠. 지금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제 볼 것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초반에 어뭉돌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종이라는 그 어린 왕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양대군 세조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그 말 한마디면 다 생명이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 한글을 만들었던 집현전 학자들, 그 사육신들 다 단종편에 섰다가 다 죽임당하고 그런 서슬프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왕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가문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드러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인물들도 오늘날 500년이 지나서 이렇게 후손들이 그 모습, 그 충정을 다시 기리는데, 우리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요한복음도 니고데모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역설적이죠.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복음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기 전에는 그런 자들이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해서 이렇게 변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잘 알죠. 그러나 복음서는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지시고 말 그대로 끝이 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잃을 것이 많았던,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잃을 것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뭐 내가 잃어봤자 뭘 더 잃겠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내들이 공연이었고 부자였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거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더라. 비록 그것이 어떤 부활을 경험해서 그 부활 때문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진리셨기 때문에, 참이셨기 때문에 그 편에 쓰더라는 거죠. 인간적인 돌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 부활, 예수님 이러면은 그 편에 설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도리, 뭐 다른 말로 하면 의리, 뭐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은 도리에 어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이지만 예수님이 참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표적, 그 모습이 진정이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편에 선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거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예수님의 복음에서 떠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또 쓴 거거든요.
이미 공간복음 3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를 3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섰던 것.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도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니고데모의 모습,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를 본받아, 오늘 뭐 어몽길 대장이 누구요? 누구죠?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어몽도의 후손이다. 야, 그 DNA가 어디 안 가더라. 우리 지난주에 3.1절 예배 드렸는데,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어디 안 가더라. 우리나라를 그 암흑 속에서 복음 때문에 3.1 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기초를 놓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고 자기의 유익, 자기 안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삶을 바칠 줄 알았던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DNA가 어디 안 가더라.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니까 야,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맞더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절실할 때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도 이런 도전이 필요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배운 게 없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하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성경과 복음의 편에 설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나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밤중에 있고 여전히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바른 것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사상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